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께 연락을 받았는데 굉장히 좀 훅 들어온 질문이라 좀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악인을 사용하시나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악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시냐 이제 이 질문이었는데 이거 훅 들어가지고 제가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게 막 들어가지고 좀 놀랬어요. 그래서 아니 악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나 사용 안 하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인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그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악인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악인, 나를 괴롭히는 그 존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딱 떠올랐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악인,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겠죠. 괴롭히는 존재가 어디나 있으니까. 근데 그 존재도 하나님이 필요에 맞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필요하지 않아서 하나님 창조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원래는 본디 선했는데 그게 이제 사단의 유혹과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으로 인해 악한 모습을 띠게 된 거죠. 근데 그냥 다 정리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그냥 악한 것은 다 싹 쓸어버리고 선한 것만 남기면 되는데 왜 악한 것들을 남겨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몰라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에 필요하니까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아주 조금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창조했고 쓰임에 맞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악인을 놓고 여러분 없애주세요. 제거해주세요. 이 환경을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딱 맞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세우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 행하시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처리하지 않으시냐? 필요하니까. 뭐에 필요하죠? 여러분의 개인의 그릇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놓고 더 흑암과 사단과 싸우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악인에게 그런 악한 요소에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장 6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두 가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악인을 놓고 처단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이유, 이미 끝은 정해져 있어요. 악인의 길은 망이라니까. 여러분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정리하세요. 근데 의인의 길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이 놀랍게도 의인입니다. 저는 별로 착하지도 않고 선한 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의인이죠? 완전한 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물론 지금은 못할 수도 있죠. 의를 못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악인은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는 자. 생명의 물, 그 흘러나오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자선 활동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본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악인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망하리로다. 이미 영적으로 망해져 있고 육신으로 망하고 있고 끝나서도 지옥 가서 망하고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이제 보면은 전도가 사실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는 별게 아닙니다.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세에도 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의 길을 가고 있구나. 저렇게 착하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인기 많고 돈 많고 다 가지고 있어도 어쩔 수 없구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뻔하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줄 던져.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전달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한 순간 착하게 변해가고 있어.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로 착해져 가고 있다니까요.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선한 겁니다. 흑암이 물러가고 있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팩트, 악인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고 아주 더럽고 있어요. 근데 그 존재와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막 이상한 거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언제 한다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을 놓치고서 어떻게 내일이 있어요? 오늘이 어제가 됐는데 오늘 은혜가 안 됐는데 내일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그 복음이 발목에 머물러 있다. 그거는 그냥 구원받은 정도입니다. 나 하나님 알고 있어.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 그 정도 발목이지 발목. 무릎 정도 왔다. 허리쯤 왔다. 이러면 이제 조금 응답받은 수준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했다. 전도 현장 갔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근데 가득 찼다.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만큼 성령으로 은혜로 가득 찼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를 세워지는 것.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의 핵심이에요. 어머님 앞에 제가 막 쓸 건데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오늘 딱 한 가지. 오늘 나는 복음으로 나를 세운다.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에 속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발목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이 복음, 이 정도로 내가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복음으로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물로 완전히 가득 차야겠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나를 세워라라고 했는데 도대체 복음이 뭔지 모르면은 이거 못 세우거든요. 첫 번째, 복음의 이해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복음이 뭡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예언하죠. 나중에 왔죠.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물론 이 안에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주 짧게, 아주 심플하게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이해한다는 부분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에 맞춰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숙달된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의 정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뭔지 알았어. 근데 계속 뜬구름만 잡아. 너무 방대한 양의 자료가 여러분에게 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내게 안 되거든요. 복음 정리는 어떻게 하죠? 강단 메시지로 합니다. 김동훈 목사님 우리 메시지 또는 제 메시지 또는 여러분 핵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 빼고 강단 아주 김동훈 목사님의 주일 강단 여기에서 여러분이 복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적은 걸 보면서 그거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지. 구원의 길을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주보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거든요. 검색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구원의 길을 정리할 때 사실은 어떤 치유의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정리가 돼야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심플하게 때로는 깊게 복음이 나가거든요. 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자료 좀 찾을게. 좀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거는 아니겠죠.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여기 나가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집에서 조금 매일매일 정리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복음이 딱 정리가 됩니다. 나의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은 여러분 솔직히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이게 내게 안 돼요. 베이스가 없이 어떻게 뭘 쌓아 올립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정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나는 강단 메시지를 정리한다. 또는 구원의 길을 정리한다.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청년들이 아무리 바빠도 한 번은 할 수 있다. 근데 이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은혜를 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복음 메시지가 매일 나와도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지.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복음의 적용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주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의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당연한 순서라니까요. 갑자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말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에 성취가 될 수밖에 없다. 매일매일 삶은 똑같고 내 수준은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포럼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자랑이 아니고 적용이 안 되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실제 내 삶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음 적용입니다. 이게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막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막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적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나를 세워라.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은혜가 없는데 무슨 미션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은혜가 없는데 무슨 비전을 얘기합니까? 그죠?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실 거야. 난 랩넌트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막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예배에 실패하고 있어. 오늘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안 돼. 하나님과 불통, 불신앙.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꿈만 꾸는 거지. 요셉은 꿈꿔서 이제 총리라도 되는데 여러분 꿈만 꾸다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무슨 날이죠?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에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 쳐봤습니까? 처절하게 저는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에 막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 예, 맞습니다. 진짜요. 근데 시작부터 목사님 제목 보니까 또 똑같은 거 하시겠네. 딱 이제 스타일 나오고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겠다. 근데 역시나 아니라 다를까 또 그 스타일로 가시는구나. 누구 손해요? 우리 손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 강단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놓고 내가 승리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은혜가 안 된다. 강단의 성취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거지. 왜? 오늘을 놓쳤잖아. 오늘의 은혜가 나에게 없는데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 타교단은 큐티. 한 구절. 성경이든 뭘든 강단이든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거든 메모하잖아요. 근데 왜 활용 안 합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게 없는데 어떻게 내일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물론 잊어버리니까 좋은 건 있어요. 그죠? 기분 나쁜 일들 잊어버리면 좋지.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려. 아침에 일어나면 다 리셋돼 버리는 거죠. 초기화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린 잊어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습관화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그 습관적인 말씀들.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청년들 이제 인스타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청년은 말씀을 올려놓은 청년도 있어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있어요. 있긴 있더라고. 알겠지. 이 청년은 이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물론 그렇게 시작해서 끝에 이제 막 욕하면서 끝낼 수도 있겠지만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더 바빠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너무 바쁜데요. 지금보다 더 바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될 겁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그런 수준의
그런 크리스찬에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목인 거지. 그러니까 무릎에 거쳐 있는 거지. 오늘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오늘이 응답이라니까요. 응답이 멀리 있지 않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막 놀고서 즐겁게 놀고서 야 다음에 봐 내일 봐 그러잖아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는데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늘 은혜가 안 됐는데 오늘 나에게 응답이 온 걸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여러분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 자체가 엄청난 응답이에요. 오늘 복음으로 나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세워지는 거야. 또 다른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옛것에 매여 있습니까? 나를 세워야지. 복음으로. 뭐 그러는 목사님은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들 되게 많아요. 옛것이 나오고 옛 체절이 나오고 옛 생각이 떠오르고 그럴 때가 많죠. 뭐 저라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저 아직 달인의 경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아직 김동국 목사님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고요. 멀었습니다. 그래서 더 발버둥 치잖아요. 복음으로 나를 세우기. 복음으로 끊임없이 나를 갱신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기회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너 내일 일을 미루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오늘이 기회예요. 내 인생에서 전환점이 언제 오겠어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그 전환점 언제 오겠습니까?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에요. 시간을 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회구나. 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일을 얘기해요. 미래를 얘기해요. 장래를 얘기해요.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을 놓쳤는데 어떻게.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딱 깨닫고 그렇지. 오늘 날 세워야겠다 했는데 쉽지가 않아. 왜? 자꾸 나한테 시험 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악한 놈들. 자꾸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자꾸 내 것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싸울 수 있는 존재로 불렀다. 창, 검, 방패 다 줬다니까. 성령의 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럼 싸워야지. 손 놓고 계속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단의 주 타켓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깃발 든 자입니다. 선봉이죠, 선봉. 싸울 때 제일 앞에서 달려가가지고 깃발 들고 가는 존재. 여러분 그 옛날에 공선전 같은 거 하면은 성을 타고 올라가서 깃발을 딱 꺾어버리죠. 그리고 자기 편 깃발을 딱 세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 뺏기면 끝나는 거라니까.
길을 들고 있는 자를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길을 들고 있어요. 복음의 깃발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만 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만 들고 있어요. 왜? 복음을 알았잖아.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어요, 뭐 사랑해요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지. 사단이 위험하니까. 위험하지 않으면 공격 안 해요. 복음 적당히 깨닫고 자기 삶에 만족하고 그러면 공격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왜 공격해요? 위험하지 않은데, 제자가 아닌데. 깃발 든 자를 공격하는데 사단이 여러분 계속 괴롭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이상한 문제가 더 올 수도 있어요. 불신앙에 막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타켓이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여야 돼요. 은혜 받은 자이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이기기 힘들어요.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 믿음의 방패 없이 사단의 불화살 막아낼 수가 없다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해라.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을 확보해라. 이게 우리 오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회사 가고 공부하고 뭐 일하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시간 중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확보됐냐 이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럼 뭐 사모를 막 이거부터 해야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 안에 오늘의 말씀이 있고 오늘의 기도가 있고 오늘의 전도가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뭐 나는 하나님 누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영적인 싸움인 거 아시죠? 여러분 집에 아무리 성경이 많고 뭐 기도 쓰고 막 굴러다니고 막 성경 말씀 막 붙여놔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안 봐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본다니까. 그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신 것도 영적인 싸움의 승리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어젯밤에 안 달리고 오늘 이렇게 얌전히 잘 오신 거 참 축하드립니다. 영적인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영적 욕심을 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 욕심 내도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거는 다 그냥 양보하셔도 되고요. 영적인 부분은 여러분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뭐죠?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을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양보한다. 바보지. 바보지. 여기에 금은 보화가 다 있는데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여기 있는데 이걸 양보한다. 바보지. 안 그래요?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청년들이. 전투입니다. 사단은 우선순위를 계속 바꿔요. 야, 이 정도면 돼. 야, 너 구원 받았잖아. 야, 너 괜찮아. 너 말씀 잘 듣고 있어. 만족하게 한다니까. 왜 만족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깨달은 그 정도의 응답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모래알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 하나 주는 수준이라니까. 근데 거기에 대고서 나 좀 복음 느렸어. 좀 알고 있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발목 갖고 안 된다니까.
허리 갖고 안 된다니까.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면 바로 넘어져요. 여기까지 차야 돼요.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에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욕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 누름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그 어떠한 것보다 이게 우선시 돼야 되는 그 시간표가 청년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잠기잖아요.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표는 어디까지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반석.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되고 내 기분 따라 좋고 기분 나쁘면 없고 이런 거 말고 반석. 딱.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서 있는 상태. 누가 불신앙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응답이 있고 없고 기도가 되고 안 되고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 이런 거 말하는 거 말고 딱 복음이 여러분에게 반석으로 되는 거.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나를 세워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방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악인의 공격에 우리가 당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를 세우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